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서 팔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의 그 순위 상위권에 들어가는 책들이 대부분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 마음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그것을 사서 사람들이 읽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을,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들, 또 나의 인생 경영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고 또 암송도 하는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익숙한데,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짧은 9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 구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들, 교훈의 말씀들,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아름다운 이 경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인생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좋은 글귀니까 마음에 새기고 살자, 그래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실천하고 이건 안 좋은 말씀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내 갈 길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정말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내 인생을 경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잠언의 말씀들, 또 특별히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이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셨음에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밀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 말씀에 9,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 절 빼고 여호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라 그러죠.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거의 다 암송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면 성경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어 이 단어는 이 마라크라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경영을 다른 뜻으로 한다면 준비,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면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준비한다는 거는 경영이라는 게 준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작정한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정돈한다. 준비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성경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최대한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검정역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하는 것?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검정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존함을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야훼, 히브리어 자음 4개로 된 야훼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한다. 사람에게 했다. 인간이 한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나온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마음속에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어디 가려고 한다. 말하는 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경영도 그건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니까요. 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러분 마음의 이 준비 계획을 이 경영하는 것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사람이 나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것도 혀로 대답하는 것, 사람이 내가 혀로 대답하는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그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대답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마음의 길을 계획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계획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마음의 비전을 주신 분이, 마음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러니 내 인생의 경영에 성공하려고 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는 많이 써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있어요. 불교 방송 들어보면 뭐 거룩한 주님께 기이합니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찬송한 이런 걸 다 카피해 가지고 그 하나님 자리 주님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불교 방송인가 기독교 방송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의 계획과 경영과 비전과 꿈과 준비하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마음에 경영하는 건 성공 인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에 차를 운전하면 습관적으로 시동을 걸고 또는 그 전에 뭐를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켠다고, 그죠? 내비게이션, GPS가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끄면 켰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안내하는 거죠. 근데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있어요. 한 2만 킬로, 지상에서 2만 킬로 이상의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 24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시스템에서 어디로 딱 목적지를 정하면 그 갈 수 있는 항로와 이렇게 가는 길을 열어줘.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GPS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는 건데 이제는 일반화되어져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운전할 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이제 거기에서 길을 안내해 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도로 상황까지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죠.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전방 100m에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한 속도 100km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성 말소리밖에 안 나오죠. 제가 내비게이션 갔는데 남자 소리 나오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래 보면 참 집에서나 차를 타고 가거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이 모든 길들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내 인생의 경영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나의 GPS가 되시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좋은 관계로 이렇게 유지하는, 바로 하는, 그게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인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소리가 왜 그래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과의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그래도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 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물론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런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도 있고 스승들도 있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잘 유지가 되면 내 인생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죄악에 막힌 담을 걸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의야 알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이러면은 왜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야 뭐 그래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런다고요.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를 볼 때도 엄마 하면은 얘가 또 뭐 때문에 부른다는 걸 어머니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애가 갑자기 엄마 하면은 아이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요. 아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래 다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또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그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나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말 안 해도 주님 아시겠고 뭐 기도 안 해도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는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는 길들을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와서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는 게 특권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림없이 있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항상 성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찬성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 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이 아웃라이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아웃라이어. 그런데 뭐 또 나쁘게 번역하면 왕따. 이거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좋은 의미에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웃라이어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쫙 이렇게 책을 썼는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 산업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로망하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의 빌 게이츠. 근데 빌 게이츠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생각이 많이 있어도 빌 게이츠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있으면 작업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웃라이어가 된 것처럼, 또한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가 마음속에 막 음악에 대한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게 뭐가 없으면요, 피아노가 없으면 아무리 그에서도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에게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피아노가 있어서 모차르트가 된 건 아니겠지만 피아노가 있어야만이 그게 참 독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이어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웃라이어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아웃라이어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웃라이어로서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이 관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로서 이런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형통한 자로 거듭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경영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이 금정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그래 번역해서 여기 맡긴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어는 갈랄인데 굴린다, 굴러버린 돌을 굴린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막을 때 돌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굴리는 것처럼 장애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을 굴려버리는 걸 말하는데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어려운 문제 되는 거,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녀, 아들, 딸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이 경영하는 가운데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뭐 사회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일어나는 이런 인생의 모든 일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서 내가 경영하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굳게 세워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마치 이 야구에 있어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딱 던지는 것처럼 던지고 나면 그 공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포수가 합니다. 포수가 딱 받아서 잘 받으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던져 맡기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케어해 주신다. 그러니 맡기면 되는데 그 맡기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맡기겠어요?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도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이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아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는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 요건 내가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노 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하노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본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니? 미워하시는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광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서 사람을 교만한 존재로 유혹하고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은 게 교만한 이 마귀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사람들 설치는 그것도 교만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단 하루 사는 5분도 기도도 안 해요. 5분 기도해라 그러면 지기고 5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게 준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뭐 재능 있는 거 기술이 있는 것도 그런 사람 찾지만은 그 재능 기술이 있어가지고 회사 거 그냥 빼가지고 뭐 중국으로 가서 다 팔아 넘겨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망해버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솔로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헤세드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주셨었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자, 헤세드 사랑을 베풀고 또 진실하게 다가가면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러면 일이 잘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내 인생에 경영할 때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과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만, 동시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면 오늘 여러분 늘 나를 참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은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라는 말이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전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이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기회를 닿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지 않겠어요? 칼을 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인자하게 대하고 진리로 진실하게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이래서 굴복을 딱 시키면 그 사람도 내에 대해서 감화 감동을 받고 나면 이러한 싸움이 최고다. 적과의 이런 싸움에, 나라의 싸움에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가장 좋은 전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에서도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화목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런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화목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화목하게 나갈 때에 우리의 하는 일들의 하나님이 그 경영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 화목이 된 아주 아름답게 된 사람은 기업 경영을 하는데도 정직하게 해나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은 사업과 기업을 정직하게 경영하는. 그래서 8절 말씀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적은 소득이 공의라는 것은 이 차디크라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뭐 정직하게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탈세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그래야 돈 법니다. 그래야 당장은 돈이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을 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혹시라도 세무조사 받으면 다 틀리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정직하게 내가 인간관계라든지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 장사를 하든지 뭐 경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나가면 그 적은 소득이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하루 동안에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오늘 뭐 마음도 그런 데 가서 미장원에 가서 오늘 좀 머리 좀 뽕 좀 놓고 좀 힘도 써야 되겠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랍니다. 결혼은 며칠도 못 간다고요? 일주일도 못 간다.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말을 사고 여행을 다니면 요즘 말하면 차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차를 타오면 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나면은 한 달은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1년 한 해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새 집을 지어라. 새 집 지으면 1년은 간답니다. 1년. 근데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해라. 정직한 평생에 내가 정직하면 그래 내가 뭐 두려울 게 뭐 있노? 내가 뭐 그래 세무조사 하려면 해봐라.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러지만은 나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 하는 일을 정직하게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금이나 은이나 이걸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정직하게 사용해서 저축을 하고 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 정도로 욕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그 목회를 할 때에 사람들이 부자가 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돈이라는 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돈 하면 사람이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도 돈을 모으지만은 돈 하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에게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에 그런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고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자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내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지 캔들라라는 분은 이분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술 취해가지고 뭐 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때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부인이 이 아사 캔들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술 좀 끊고 하나님 좀 바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정신 빠지게 데려가니 부인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래서 부인의 은혜로 그가 영혼의 안식을 얻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기도로 술을 딱 끊어버리고 나서 사업을 해서 그래서 코카콜라를 세웠잖아요.
기업을 정직하게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직하게 드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꼭 피자 먹고 난 뒤에 콜라도 꼭 코카콜라 꼭 마셔야 됩니까? 마치 목사가 코카콜라 회사 선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가 술 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인간이 성공하려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말하자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면 사업 성공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절제할 거 적정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코카콜라 세워주셨는데, 꼭 코카콜라가 아니라도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 경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